누군가의 죽음이나 마지막을 본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그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택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몰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몰락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요.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의 메시지는 더 강렬하고 그리고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면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이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고 사울을 세웠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블레셋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이라는 제도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적이 쏜 화살이 사울에게 명중을 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느니 차라리 동족의 손에 죽겠다고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보디가드처럼 왕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이 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일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왜 사울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두려워할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죽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는 것이죠.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든 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그 전쟁의 뒷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까지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할 때면 강을 건너면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적들이 잘 못 쫓아오고 거기서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오고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고 요단 강변은 물론 이스라엘 평원까지 블레셋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자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당이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다 보내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들이 승전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사울의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 두었습니다. 참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잘 화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들은 이미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라면 사무엘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 대신 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왕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참 놀랍게도 이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진 한가운데 잘 숨겨뒀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때 그는 와서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이 난리통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심지어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26장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사울의 말, 다윗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12장 25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선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왕을 구하는 것과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결과 그들은 함께 몰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쾌하고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냥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될 것을 사울이 죽는 장면을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적들이 갈기갈기 찢고 전시하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잔혹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이 있다면 구원도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국도 묘사를 해놓고 지옥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총회 고시부 소속으로 캐나다 동부에서 있는 목사고시를 감독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고 지원자들 인터뷰하러 간 자리였는데요. 그때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민호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적 교회라는 강의 동영상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The New Faces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 북미 교회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서구,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또 유럽, 독일, 영국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가 이미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 중미,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동이 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2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미국 교회 또 캐나다 교회 할 것 없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 교회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유럽을 가보거나 또 미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 교회가 문을 닫은 곳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분명히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고 교회는 남아있는데 예배당은 남아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몇 명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 여러분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북미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는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데롤 구더 교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교회 몰락의 현상의 원인이나 현상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요. 또 목회자들이 탈진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무지해지고 교인들이 분열하고 텔레비전 교회, 인터넷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 교회, 인터넷 교회가 안 좋은 것은 교인들을 다 가난한 성도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TV 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는 것으로 끝냅니다.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 듣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교회에서는요. 큰 야외 파킹랏에 교인들이 탄 차가 들어오면 내리지도 않습니다.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보고 스피커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는 또 싹 빠져나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화관입니까? 예배당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감상입니까?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쭉 있어 왔고 그런 교회들은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다가 약 20년 전쯤에 본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미국 목사님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미국의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쇼킹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소비자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소비자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쇼핑몰에 가서 이 가게도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가게 들어갔다가 하는 것처럼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도 가봤다가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다가 저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봤다가 신장 개업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새로 오시거나 또 교회가 새 성전을 구입했다 그러면 또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쇼핑하듯 교회와 설교를 고르고 영화관에서 감상하듯 예배를 드립니다. 쇼핑하듯 찾은 교회, 쇼핑하다가 만난 하나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섬기라는 말씀을 따라 섬기고 충성하기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뒤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예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슨 헌신이 있고 거기서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요. 오히려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무슨 서비스가 이러냐고. 자신이 교회의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간혹 소비자들 중에 보면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무슨 가게가 이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없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도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헌신하던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들을 보며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좋은 서비스를 보고 교회를 찾았습니까? 그냥 우리 동네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교회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분, 학위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가 몰락할 리가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죠. 6.25 때는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했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편식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부흥하고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신학자들이 이머징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뜨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막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그 비결이 뭘까 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하고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이 당하는 심판을 보면서 심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세상 성공 얘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까?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성도들이 아무리 까탈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까지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왜곡해야 합니까? 복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북미 교회의 몰락은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몰락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UCC, UMC, PCUSA입니다. UCC는 United Christ Church이고요. UMC는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PCUSA는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입니다. 이런 교단들인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바꿔버린 것이죠. 변질시킨 것이죠. 그에 비례해서 교인 수는 감소하고 그 교회는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한 우를 범하고 몰락의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정도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감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딱딱한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몰락이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이었던 사무엘의 삶을 요약하자면 겸손할 때 그는 외적을 물리치면서 아주 영웅적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고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타락하고 실족하고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심판은 없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심판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외딴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엄청난 형벌이 있었습니다. 간통한 여인을 높은 절벽에서 밀어서 바다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한 젊은 여인에게 그 형벌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멀리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날이 밝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절벽으로 모여들었고 그 젊은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뉘우침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녀를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쳐둔 그물에 떨어져서 그녀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미리 절벽 아래에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믿지만 혹시라도 실족해서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알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러다가도 회개하고 저러다가도 돌이킬 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쳐놓으신 그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바꾸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북미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과연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저버리고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다시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북미 교회의 몰락을 보며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